에어컨을 꺼주시겠어요?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언어, 새로운 교회 두 번째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전 말씀과 연장선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사도신경의 골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예배 때마다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의미도 모른 채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부터 아주 상당 부분을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를 믿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너무 쉽게 믿어지고 신앙 고백이 쉽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한 절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쪼개고 쪼개서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제인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 문장에 채워져 있는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요 짧은 구절임과 동시에 뒤쪽에 등장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이게 다 성령과 묶여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연합된 일치된 교회, 연합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는데, 아니 그 아까운 헌금을 우리 교회만 위해서, 우리 교회 지금 빚도 많은데 우리 교회 위해서 빚도 빨리 갚고 우리 교회 시설 보수하는 데도 써야지, 매월 뭐 100여만 원 이상씩이나 외부로, 해외로 보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신경에 그 신학적 근거가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각각 임하셨는데 각각 임한 성령님이 다 다른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 성령님이 각각 임했다는 거예요. 저 선교지의 선교사님께 임한 성령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과 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드린 선교헌금이 저 지구 반대편의 스리랑카에서, 미얀마에서, 캄보디아에서 여러 다양한 종류로 쓰임받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믿지 않고서는 공교회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신학강좌에서 제가 나중에 사도신경을 쪼개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의 신앙 체계는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져 있고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역사적 본질이고 또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와, 제가 아까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존칭을 쓰는 것이 신학적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는 겁니다. 그냥 보기 좋게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으로 좀 가볼까요? 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녀 차별 자체가 이 문장에서 이미 파괴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남녀 차별 그게 야만인이지.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남존여비 그런 야만인이 어딨냐 하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 사회입니다. 훨씬 더 남성 중심의, 숫자를 셀 때에도 여기서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남자만 세요. 그것도 성인 남성만 13살 이상,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미 요엘 선지자, 예수님보다 85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신 말씀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동등하게, 이런 신앙 고백이 성도의 교제 안에 녹아들어져 있는 겁니다. 요엘이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안에 성도의 교제라는 이 단어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의 기사를 아래로 땅에 징조를 베풀리 피와, 여기 보면 그 전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장애인은 빼고 있어요? 정신지체 장애자는 탈락 있어요? 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은 빼고 있어요? 없다니까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대신에 자기가 거부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거부되는 거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되 자기가 거부하면 거룩한 성령이 임하실 수 없는 것이죠. 너희의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늙어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분과 어린 나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이 어려서부터 시작된 친구들과는 그가 받아들인 성령도 다르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도 다르겠죠.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똑같은 어떤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각 세대의 각 영역에서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써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넘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학 중에 제가 평신도 신학 강좌 하면서 후진 신학이 있다, 후지다, 이게 표준어 맞죠,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표준어인데 일본 말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후지다라는 말이 표준어입니다. 신학 중에서도 후진 신학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신학적 안목을 가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평신도 신학 강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 중에서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 한 20년 전에 긍정의 힘 이런 책이 막 유행했었죠. 그러면서 시크릿 이런 책도 덩달아서 교회 카테고리 이외에는 시크릿, 교회에서는 긍정의 힘, 그게 잘 팔리니까 또 그 저자가 이런 책 저런 책 막 써가지고 두세 권 책을 막 냈는데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게 우리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이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면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한 이 순복음 교회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15년 이상 2단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실제 2단이었어요. 그 신학 자체가 성경의 낮아짐과 섬김의 신학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한국교회가 인식하고 이단 판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순복음 교회가 그 이후에 이제 신학대학도 만들고 신학적으로 재정립을 나중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바른 신학 교육을 받고 바른 토대 위에서 신학과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확 호릴 수 있는 그런 왜곡되고 변형된 후진 신학을 먼저 주창하고 그게 문제가 되자 신학적 토대를 나중에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됐죠. 후진 신학 중에 하나가 번영 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 근데 그거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서 가르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무당집을 어느 점집에 가보세요. 똑같이 번영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갖다 바치면, 귀신에게 투자 많이 하면, 복채 많이 주면 몇 배로 돌려줄게. 이게 점집의 논리, 귀신을 믿는 사람들의 논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번영신학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끝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게 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별수인가요? 그게 대수로운 일인가요? 그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지는 성령 강림, 그로 말미암는 동행하시면서 다시 번영신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미완성하신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있는 성전들이 감당하게 하기 위한 동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 토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공식 선거 기간인데 막 자기 이력, 자기 잘났다, 꼭 뽑아달라,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제 다 사람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위선과 가식이라는 것이 톡 드러나게 돼요. 보여주기식. 그래서 선거 기간에만 반짝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재선까지 될지는 몰라도 3선, 4선, 5선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질적으로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 오래 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나 인간까지 될 수 있어. 이거 하러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십자가의 죽음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내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다면 예수님도 만나고 진짜 좋았을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진짜 확실히 더 잘 믿을 건데, 그런 상상 한 번씩 다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성령 강림 이후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권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이쪽 후문으로 나가시면서 우리 박모 권사님께서 어디 계시지? 박모 권사님께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향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걸 봤는데, 근데 그 꽃 한 송이에서 나는 향기, 그걸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꽃향기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이 결국 전쟁이 멈추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번영신학으로 나만 잘 먹고 나만 큰 집에 살고 그런 것은 이 삼위일체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이 임한 제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꽃송이 하나에서 저 지구편 반대편에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지금 우리 먼 벅스 우리 별다방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빨간 당, 파란 당 다 떠나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에서. 그리고 그 총칼을 들이댄 주체가 국가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죽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희화한다거나 조롱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이건 뭘 떠나서 어떤 논리를 진영을 떠나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런 일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아까 우리 말씀에 살펴본 대로 남녀 차별을 없애고 남녀노소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존중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그 상황을 희화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바른 신학인 것이죠. 건강한 신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제가 지금 논리적 전개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시행정으로 어떤 못난 정치인들처럼 나 뽑아주십시오 하고 잘난 척하려고 그렇게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럴 뿐이 아니죠. 그런다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걸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은 이유가 자신의 교인들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교인 수 늘리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 증인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가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말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에 진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교회 다니던 백정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백정은 자신의 조상 대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백정이란 이유로 자기 평생 사람 대접 못 받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만년 한반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지, 우리를 조종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들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드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면 내 주변에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나의 삶을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길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복받은 인생이고 거듭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예인 한 번 보려고 막 공연장도 찾아가고 막 어떻게든 사진이라도 사인이라도 한번 받고 그러면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사인 받고 그분과 커피 한 잔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임해 계신다면 우리가 그 성령과 더불어 시공간을 거슬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자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두 종류의 사람이 한 화면에 잡히는 내용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그 방송 중에 달리는 댓글에 막 신경을 쓰고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 눈에도 막 보이더라고요. 막 자신의 욕을 하면은 막 절망했다가 막 잘한다 그러면 또 막 기분이 좋아졌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를 보지를 않아요.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남들이 하든 말든 내 말이 나의 소신을 담았는가만 관심을 가졌으면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보는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내가 확신에 차서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뭐 사소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여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계속해서 소통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 관계 안에 있어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신 상황,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막 모든 예배 안 빠지고 기도할 때마다 2시간씩 하고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표정이 항상 웃는 얼굴,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보다도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의 상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신학 이외의 영역과 관련된 시험을 치렀습니다. 사흘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계속 책을 보는 사람이고 다른 분들보다는 시험 합격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문제가 꼬이게 나오고 그래서 야 이거 떨어지면 큰 망신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진짜 아주 우수한 성적은 아닙니다.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그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자존감이 막 땅바닥을 굴러다니고 야 정말 다른 사람들 다 붙는 시험을 내가 떨어지다니 이런 절망감 속에서 그 다음 시험을 또 준비했을까? 이런저런 이랬다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늘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께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인받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험 보는 상황이 되면 시험 당락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막 폭풍 속을 휘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시험 따위가 아니라 만약에 건강 문제라면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나에게 오진이든 확진이든 뭔가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도 여러분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성령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변고가 생기면 그때도 여러분, 내 신앙의 중심이 성령께 집중되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성령께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딱 걸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만만한 일도 아닙니다.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해도 성령 충만의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85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구절도 지금 해석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자녀들이 왜 장래일을 꿈꿀까요? 여러분, 문전도사님, 우리 자녀 세대 양육을 책임지고 계신데 쟤네들한테 무슨 특별한 권능이 부여져 가지고 미래 사실을 보고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요? 괜히 물어봐 죄송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린 나이에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아이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감히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가난한 집 자식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제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백정이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처럼 만민 공동회에서 백정이 올라가서 연설을 했다니까요. 그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우리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부로 규정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우리 어르신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이영옥 권사님 실제로 꿈을 꾸시고 우리 교회에 벌어질 일들을 환상 중에 보고 꿈으로 저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함께 해주시면 그 상상력의 한계와 지평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바라보며 그 존재가 사회적 제약에 갇히지 않는다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올해 우리의 주제가 참된 만남인데요. 참된 만남이 이뤄진다는 건 서로 희덕거리고 좋아하는 관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참된 만남이 일어나면 불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심끼리 만나니까. 사실과 사실이 만났을 때 다 기분 좋은 상황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만남이 벌어지면 얼굴 붉힐 일도 생기고 서로 기분 나쁠 일도 생기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신다는 것은 지금 제가 좋은 측면만을 말했지만 안 좋은 측면으로는 내 더러운 생각, 내 더러운 욕망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걸 말해요. 그게 좋은 일이기만 합니까? 그게 막 기분 좋아 춤출 일인가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장면을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임재하지 않으시면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전 존재를 낱낱이 알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행하고 내주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내 부끄러운 모습을 정죄하고 꾸짖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래서 어떡할래? 라고 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계속 그러고 살래? 계속 그러고 싶니? 우리와 더불어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쳐나가고 바꿔나가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말. 그래서 이 요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막 관리 감독자처럼 너 이것도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어, 너 이거 고쳐,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힘이 없으면 힘도 주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주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셔서 그 낮고 더러운 곳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함께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천막 조가리가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우기고 우겨가지고 건물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막 조가리든 건물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셨잖아요. 성령 강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내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내가 천막 조가리 상태든 벽돌 건물 상태든 내가 예쁘든 못났든 장애가 있든 없든 과거에 교도소를 다녀왔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성전의 정의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면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과 공간이 성전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타인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신 성령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는 물에 잠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물을 3번 끼얹는 상징적 의식으로 하지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침례와 성령 강림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잠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씻고 나면, 물을 끼얹고 나면 또 땀도 나고 먼지도 묻고 또 더러워지겠죠. 여러분, 그게 온전한 죄로 다시 태어난 경험의 본질인 것 같으나 진짜 본질은 우리 안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의 본질인 것이죠. 외부에서 물을 끼얹고 심지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성령의 일을 하실 때 끊임없이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 상태가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 살아있는 성전의 바른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언어라고 하는 이 성령 강림 시에 벌어진 120문도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된 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시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셨는데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그 질병을 잘 이겨내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은 내가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낫게 된 그 삶의 역사와 내용이 그분의 언어입니다. 언어, 고유한 언어, 외국어. 그 사람만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라는 거죠. 아까 말한 갑바도기아 언어, 리비아의 언어, 엘람과 다른 곳의 언어, 나만의 특별한 경험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언어라는 거죠. 그 언어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오롯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겐가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전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아닌데 억지로
전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그러면 그것이 또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이 되어서 자기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나의 생긴 그대로, 나의 삶 그대로 성령이 쓰시는 도구와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고 쓰시는, 우리 그림 그리는 작가분께서는 그림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기만의 언어를 통해서, 글 쓰시는 작가는 자기만의 그 집필 활동을 통해서 그만이 할 수 있는 그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